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먼저 서술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절 바로 윗 9절 17절의 말씀까지 해서 아담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 그 약속대로 그 가문의 족보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자 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이제 12월, 우리가 너무나 또 기대하고 즐겁게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달 전, 어쩌면 그보다 전부터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성탄절에 대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이유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12월 달이 되기 전에 한 10월 달부터 한 2달이나, 빠른 교회는 한 석 달 전부터 성탄절 전야를 준비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문학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간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면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교회에 가면 언제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묻어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각 집마다 아주 휘황찬란한 네온과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전시해 놓고 또 장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예전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10집에 9열은 대부분 거의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이 12월의 언저리에서 그 주인공은 사라지고 산타와 아이들의 동심을 위한 날로 자리를 바꾼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마당과 지붕 위에는 산타가 있습니다. 술록이 있습니다. 루돌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조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로 태어나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여자, 복된 여자라고 말하면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개인적인 신앙과 그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그런 준비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부터 흘러내리는 그 가문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도 함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가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순리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가 되었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보았을 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정리하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게 온전하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은 그런 부정한 여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와 정혼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임신한 채로 나타난다면 그 남자는 굉장히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 행동을 하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정말로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사자를 요셉의 꿈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셉아, 그냥 요셉도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절에서는 마리아가 가타부타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이미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과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망설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혼인을 성사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독특한 관점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를 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셉의 인격을 그리고 그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사야가 말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현실판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며 지존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너희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개입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때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며 자기를 인간의 연약한 제한된 몸에 제한하십니다. 이럴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니요. 하나님 그냥 쉽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잊어줄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며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칙 있게 행하십니다.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이거나 명성이 있는 부모들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뒤에 태어날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 그 안에서 신앙으로 정통성 있게 이어져 온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성모 마리아, 위대한 여자, 복 있는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라는 이런 별칭을 가진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조차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 아담이 지은 그 죄, 우리는 별것 아니야. 사과 같은 거 하나 따먹은 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죽을 죄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신은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내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들을 대신 잡아서 내 죄를 그 짐승들에게 전가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 흠이 없는 인간, 인간의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이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는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했다는 거죠. 그 죄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주 애기였을 때 자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나는 우리 엄마를 아프게 깨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젖을 먹다가 빨다가 꽉 깨물어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프게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엄마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려 하시는 죄는 사실은 그런 죄보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퀄리티가 높죠. 인간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를 아담 때부터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죄를 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그 죄를 지고 있었고 오늘 요셉도 그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순백의 깨끗한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냥 거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대를 많이 지나가도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너무 많이 포기하신 거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몸부림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간단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대. 저 여자는 정말 복된 여자야. 예수님께서 복음사역 하실 때도 어떤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여기 오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래, 마리아가 어머니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크리스마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해마다 같은 절기에 비슷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비슷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비슷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비슷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보다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되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첫 번째 오신 이 초림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로마의 압제 속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지금 오시는 겁니까? 좀 일찍 오시면 안 되나요? 좀 더 좋을 때? 아브라함 때 오시든지 다윗 때 오시든지 아니면 솔로몬 때 오시든지 조금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권세가 있을 때 오셔서 온 세계를 평정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때 안 오십니까? 그러나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몰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의 성직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오셨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할 조연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셉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곧잘 등장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충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처럼 생각되어지던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고 사는 그 요셉의 모습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잠깐 등장하는 단역 같았지만 그는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복된
모습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내어놓고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서 사랑하고 애정을 품으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단역이든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조금 급이 높은 조연이든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미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단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세대에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단역의 모습, 조연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겠지만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시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살기 원합니다. 한 번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는 다시 맞이하고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 흘려보내는 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흘러가면 안 됩니다. 더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집마다 산타를 초청하고 루돌프를 초청해서 성탄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성탄의 깊은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이 알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세상 속에서 축하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해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인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시대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것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역할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